우리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까지 금요에는 도전하는 해로 삼자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쁜 그 과정에서도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지요.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불신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설교를 기독교 변화를 통했던 서대일 설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그 기준에 두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장로들이 사실 목회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가 적었고 그래서 장로 중에서도 7위 장로가 있어요. 저는 원래가 받기를 7위 장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성도들의 대표지만은 더군다나 설교를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그만큼 커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내보낼 수 있고 그냥 안치게 할 수 있고 꼭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장로들은 그 당시 장로들은 권세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주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드리는 존귀한 빛이다. 사도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복음해서 베드로를 상당히 사모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왜? 그의 뛰어난 재치와 그 사람 그 영광들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거 했지만은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차이점이 많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무식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은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을 제자로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권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가면서 베드로를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더 이렇게 조금 높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기간을 다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지만은 귀화를 받았어요. 받는데 죽을런지 어떤 매가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부름을 받고 가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좋은 건 아니다.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의 심정은 착잡한 심정과 각오하는 사명을 위한 일신상의 희생까지 각오하긴 결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걸 달게 받을 수 있는 각오된 자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각오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은 죽기 살기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선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야. 나의 구원이야.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 내 앞에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오면은 어떤 죽음이 어떤 나의 괴로움이 와도 그걸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괴로움보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내 소망은 하늘의 생명의 면류가 있기 때문에 아픔도 이기는 거예요. 괴로움도 이기는 거예요. 또 무엇이 좀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은 가리키고 있고 성령을 우리를 그렇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제일 첫째 내 중심이 어떤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어떤 쪽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럭저럭하다 껐떡껐떡하다 주일만 지키면 되지 신사적인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묶일 게 하나도 없죠. 바랄 것도 하나도 없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예수를 믿는다고 보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그 보람만 느끼고 나 여기도 큰 교회 다녀. 그 말하기 좋아서 가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이 코앞에 와 있음에도 알고 이에게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있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타낸 예수를 나타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보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왕왕거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 바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든지 알지 못하노라.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에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그만큼 온 신명을 기울여서 사도바울 같이 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구원의 면류관이요. 우린 총계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니 에베소로 가면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피하지 않고 거기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얼마든지 있죠. 그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조금 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괴로워도 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 힘들지요. 일을 하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일들이 다 있지만은 이거 내가 맡은 거 하면 불평 불만 없이 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맡기는 일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물리치고 그 외에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도전하는 해로 삼자는 말입니다. 도전하려면 제가 이제 다녀와요. 작정기도 하셔. 그러면 며칠이요? 한 달만 하세요. 그러면 20일만 하세요. 3개월만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낫겠어? 자, 기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작정기도 한다면 허겄어 안 허겄어? 왜?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마치면은 작정도 힘들지요. 마치면은 기쁨이 있어요. 잘했다는 거 와요. 뭐가 또 잘 마치면 뭔가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뭐냐? 자꾸 주님 앞에 그만한 작정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꾸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픔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설령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갈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사명과 나의 임무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따위 죽음이라든가 오염이라는 것은 자기에는 개의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어부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전망을 하던 그 사업자가 오직 율법에 이끌려 매인바되어서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이방인의 앞잡이가 돼요. 천국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 문제인 거죠. 아무리 말씀이 똑똑한 말씀이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것이 교만이 돼버리고 자기 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자기만이 드러낼 수 있는 난 성경을 얼마나 봤어? 몇 독을 했어? 무시하지 말어. 말하면 듣거리고 이렇게 닮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나를 이루게 만들고 눈을 밝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해서 뜀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요.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며 죽음을 그때 죽음을 거부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기다린다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면 대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면 대결해야 돼요.
귀신이 어떤 목사가 그래. 아유, 난 제일 무서워. 귀신이 무섭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잡수고 앉았어. 여시다 잡수고 앉았어. 그 엿장사지. 역사 네 맘대로 해. 목사가 되지 말든지. 뭐 콩약 먹어라, 깨약 먹어라, 이약 먹어라. 역사 쓰면 안 되로? 웃긴다. 그리고 내가 야단을 쳤어. 우리는 괴롭히는 그 역사들,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하고 가정을 해치는 것들, 죽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냐. 반대 세력입니다. 빨갱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들이요.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피하면 피하니까 쫓아오는 것이 사탄이에요. 죽이를 각오하고 대든다는 것들이에요. 그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악란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대적하려면 어떻게? 성령으로 힘을 길러야 돼. 영권으로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영권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 그럭저럭 끄떡끄떡 하면 기력이 다가 뭐 작전기도 한 3일 오고 그거 다 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뭘 해먹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그런 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실로 바울이 적어도 이 같은 떳떳한 진술을 하기에까지 그가 에베소에 쏟은 정력과 희생과 그 어느 만큼 이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년여 동안을 피나는 외침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가 그것만큼 발전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새색시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꽃방석에 앉아 있으면 평생 앉아 있으면은 꽃방석에다 지킬 줄 알지 아무것도 못해. 저 자신도 못 지켜. 날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한 년들이 강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그만큼 강하게 저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다 침범해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원수질 문제들 많고 가족 간의 문제 다 끊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정마다 침범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들이 좋아하겠어. 수많은 날들 동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 떨림을 억누르고 죽어가는 신명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성과 그 열심,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사도 바울의 수고가 아마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못됐어요. 전도를 나가 보면은 말도 잘하고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 또 이런 소리를 해. 이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수고와 땀과 사랑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박토가, 다시 말하면 단단한 흙이, 단단한 지역이, 단단한 마음이 기름진 녹토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괴로운, 이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요? 사실이에요. 사울 바울의 여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성경에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럴 거야. 안 됐다 참 인정한다 하지만은 실제 그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역사의 기적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에는 멈출 수가 없었다. 24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얻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복음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정도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마친다 하면은 텔레오, 완전하게 또한 미래 목적이며 도달했거나 또는 성취하였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안위하노라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울이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상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다. 이것이 최고의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나에게 준 사명이야. 사명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만 만나고 예수님 알았어요. 어디세요?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따라온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 왜 그런지 말세가 돼갑니다. 말세라는 것은 뜻이 하늘의 뜻이 다 왔다. 주님이 재림이 올 때가 됐다는 얘기다. 더 어려워져.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십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느낄 수도 없고 저들을 설득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그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보셔서 재림을 하셔서 재림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나팔수를 듣게 돼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불쩡하게 믿는 사람은 나팔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있어라 그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합니까? 저는 말이에요. 우리 사모도 여기 있구만. 제가 집사 때 저기 종로통에 이렇게 좁았어요. 이제 미래적인 것을 이제 알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종로통을 확 넓혔습니다. 철거시. 거기 안에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철거를 했느냐? 서울고 거기 서울가 신정동이에요. 신정동. 거기가 철거촌이에요. 그게 전부 다 거기다 미비한 좋은 사람들만
있죠. 거기 이제 이렇게 지역이 세워지고 세워지는 곳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잘한 것이었다면 그것 딱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거기에 전부 다 거기 가면은 27평씩을 땅을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천에 거기서 적은 사람은 전부 다 땅을 주었어요. 27평씩. 그 저도 얘기를 듣고 거기가 땅을 샀습니다. 무슨 제가 돈 있어서 한 줄 아세요? 돈 없었어요. 어떻게든 빚이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서 내가 시골에서 살고 땅을 서울 와서 살게 되니까 거기가 사실은 서울로 편입될지를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것도 알고 면 상관없고 가서 거기 가서 많은 집들이 이제 들어왔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도 교회를 갔는데 바닥에 마루 깔은 것도 아니에요. 땅 그대로 돌밭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뭘 깔은 거 아니에요? 천막을 갖다 깔았어요. 천막을. 근데 여기 보니까 지붕에는 천막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접더라고요. 사실 27평보다도 적어요. 근데 그런 교회 거기서 예배 드려요. 누구냐? 전도사예요. 김 무슨 전도사인데 그걸 가서 거기서 그 앉아서 들먹들먹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사람도 벼랑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파서 무슨 게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27평을 지려고 했던 돈을 이거 내 돈도 아니야. 내 돈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돈이지. 거기다 동사 교회에다 올렸습니다. 생전 처음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금해 봤습니다. 전 집사 때 처음에 가서 하고 났더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서 헌금해도 그게 전도사인데 언제 그러고서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돌보고 그러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시내로 그 시내보다도 뭐 더 다 처갓집 우리 장인이나 저 이모 그렇게 처형이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큰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이사하려고는 그 지역을 새벽마다 돌았어. 그 뭐죠? 여리고성. 땅 밟기. 쉽게 말하자면 땅 밟기. 여리고성을 돌아서 거기를 허게 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돌고 예배도 드려서 새벽마다 드렸어요. 그 교회를 그러고 이제 우리 여기는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없는데 근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되면서 뭡니까 이 부천 롯데 아파트 가서 내가 교회 할 적에 뭡니까 집회하는데 우리 김대성 목사로 초청해가지고 집회하는데 그 양반이 알더라고. 그 목사하고 알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미국에 이사 갔대요. 교회를 팔고 미국으로 이사 갔다 오더라고. 그리고 연결해가지고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목사하고. 아유, 목사 되셨어요. 글쎄, 내가 그것이 물론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세운 거다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런데 연결이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대로 대화를 이제 못했어. 그리고서 연결해서 저게 되는데 그냥 그러면 내가 또 알 필요도 없고 난 또 목사 됐고 그 사람도 목사 됐겠지. 전도사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한 게 최고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센 거야. 그러고서 나는 꺼도 보지 않아. 그러고서 나는 나와 버렸으니까 교회 거기까지 밟고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까지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결론적인 그 내세에 내 안의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입 서비스로만 착해 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현실에 입각한 악한 영과에 싸워서 이기는 현실에 중한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말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실체적인 행동을 옮겨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아멘.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우리 교회 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집회 가서 이제 저기 건축원 어디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요즘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집회 가서도 한 번 딱 건축을 했던 데 가서 교회 가서 한 번 내가 한 소리 들었어요? 들은 적 있어 없어?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으면 그때 안 해. 그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때 언제 하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하루에 수십 번씩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락가락하며 살았던 그지만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지. 죽을 돌까지 갈 필요가 없지. 미래가 있고 그분이 나를 생명의 면류관로 내 아프게 받는 것도 씻어줄 수 있는 그분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때문에 그것도 참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도둑질 않는 것도 사기 안 치는 것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놈들같이 도둑질을 사기치고 활개활개 막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렇게 양심상 우리는 못해. 왜? 기본적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라고도 못해.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해. 이재명 같은 놈 되겠어? 돈 줘도 안 해. 돈 줘도 안 해. 준다고 해도 뭐 돈 받고 막 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어떤 놈인데 그렇게도 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정받게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가짜로 했던 뒷자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돼 있습니다. 우리는 돈 줘도 못 옵니다. 그러므로 아파서 죽을지언정 또 다른 빛나는 생명을 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지금이 아팠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참장에 눈물이 나고 참장이 아프고 참장이 괴롭지만 그러나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또 꽃길만 했겠어요? 더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요. 눈물을 흘렸어. 바가지를 흘렸고
아파도 너무나도 힘들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진실로 큰 그리스도를 미쳐도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맞아. 목사님 마음을 나갑니다. 나를 내 입을 맞춰서 얘기하는 놈이 협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뭐라고 하면은 좋은 소리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만. 그것이 그러나 마음이 아파도 그러나 그 사명을 올바로 세워주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날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입니다. 하루 해가 끝나고 나면은 일어나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이고 오늘은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은 했으니까 오늘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그걸 시작해요. 아파도 그 일, 괴로워도 그 일을. 그래도 교회를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밉다고 저놈은 아니여라고 그렇게 계속 상을 찌푸려 만다 하면 나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 사명으로 끝난 거다. 그러나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생명의 사명에 계신 생명에 계신 그리스도 축복에 계신 구원에 계신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가라막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가릴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마음이 아파도 그분의 눈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심정에 그랬을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란 것이죠. 항상 스스로 양심선을 내서 유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도 양심선을 내려요.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라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양심선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 우리가 말하듯이 입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믿지 말고 진정으로 실천이 있는 열매 있는 행동으로서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더하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더 받기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영권을 더 받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 박살내는 그 도전을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더 받기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계산 방법을 1, 2, 3을 다 동원해서 계산적으로 놀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허벌나게 해야 돼요. 들이닥쳐야 돼. 단번에 들이닥쳐야 돼. 뭐 해야 돼? 이기려면은 자꾸 귀신 앞에 아이고 난 죽겠어. 그럼 귀신이 좋아요 나빠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기려고 힘을 하면은 이러고 있으면 귀신이 비서 도망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깨부치려면은 강하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무기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무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 앞에 쓰러져 기죽어 있지 말고 그럼 생명의 멸류관 뺏겨.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식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무슨 이런 거 기진뿐이나 무슨 머리가 아무리 똑똑 아무리 여러 가지 생을 가져도 예수님 머리만 못해.
그런 뭐 좁아 터지고 그런데 저 쓸모없는 머리가 있어 아주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고 이걸 계산해 보고 저걸 생각해. 예수님께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예수를 닮으려면 고생을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의 머리를 담고 고생해. 싸우란 말이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와 같은